오늘은 메시아는 누구신가? 메시아는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연대기 성경은 여기 2편부터 이제 8개의 시편을 모아서 지금 이제 진행을 시작합니다. 이 편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8편의 그 시편이 아주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계시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쭉 해왔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8편 정도만 메시아의 시편이 아니에요. 훨씬 많은 이 150편이라는 이 시편 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수도 없이 많다는 거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8편은 메시아에 대한 것이 주제다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바로 시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과연 메시아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이제 원어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2절에 말씀했어요.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론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제사장이 아론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자손에게 계속 그 위임식 기름을 부은 겁니다.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그가 이제 왕이 되고 그 아들대로 계속 내려간 거예요. 또 선지자를 엘리야 보고 너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은 자는 그 세 가지를 다 종합한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시킬 이 세 가지 이 임무를 다 주셨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사무엘 하에 보면 7장에 보면 이미 다윗이 생존해 있을 때 그 메시아의 예언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네 후손이, 네 씨가 앞으로 영원한 왕이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의 후손 왕족 중에 영원한 왕이 어디 있어요? 다 끊어졌고, 그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 남 왕국은 끝났어요. 그 다윗의 피가 흐르는 왕족이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신 그 다윗의 씨가 영원한 왕이 될 거라는 건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근거가 돼서 지금 여기 다윗이 이렇게 메시아의 예언을 정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원자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헬라어로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고, 의역을 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도 바로 예슈아,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예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모든 초점을 다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메시아를 보내서 세 가지 사역을 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일을 한다. 아주 명확하게 메시아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배척당하신 시온의 왕이다 그랬어요. 배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시온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을 여기 먼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운다. 내가 왕을 한 사람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시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차 시편에서 말씀을 상고했지만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눌 그 나라, 그게 시온인데 거기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을 그 왕을 통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천국을 만드는데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거처 할 집을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건설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시온의 왕이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천국을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하실 일을 메시아에게 맡겼는데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몰라보고 오히려 이 땅에서는 그 메시아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일개 사람으로만 보고 일개 선지자 정도로만 보지 천국을 완성시킬 메시아 왕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1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랬어요.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왕들이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그 지도자들인데 우리 말고 누가 지도자가 있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를 배척한 자들이 누구예요? 거기 왕들이 배척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배척했는데 그들이 그 서기관 출신들, 그러니까 말씀을 푸는 서기관 출신들 중에 이 바리새파들이 주를 이루는 거고 또 제사장파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또 장로들, 그 당시에 장로라는 건 원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거기에 집안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들의 우두머리들, 그들까지 다 합세해서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이미 예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민대요.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나라를 세울 거라고 이렇게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가짜 메시아다라고 완전히 배격해버리고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이스라엘을 가장 높이는 그런 세상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모실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지금 야단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는 지금 성전이 있던 그 성전터에 바로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솔로몬 성전 같이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짜 메시아를 모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올 자가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육의 이스라엘은 아직도 영이 안 열려서 예수를 몰라봐요.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3절에 보니까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빌라도의 등을 떠밀어서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막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당신이 예수 안 죽이면 당신 매국노다, 로마 황제의 반역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배척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신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오히려 그걸 역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배척해서 죽여야 그 메시아의 죽음, 희생의 죽음이 오히려 인류의 죄를 사하고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정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 바로 너희들이 뒤늦게 이거 알고 놀랄 거다. 사탄도 그래서 뒤늦게 알은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예수를 그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 전에 가짜 예수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1차는 자기들이 몰랐지만 2차는 안다 이거예요. 재림하실 예수 자기들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오기 전에 가짜 예수가 먼저 와서 세상을 또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과 세상이 이걸 뒤늦게 알고 놀랄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대로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와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죄를 씻고 먼저 부활하심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 중에 구원할 자들을 부활시키는 그 첫 열매로서 사역을 완수하고 가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사역은 뭐냐?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셔야 돼요.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언제까지나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여서 가짜 그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걸 놔두겠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시행하실 일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다라고 여기 밝혀요.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2차로 처음 오시는 메시아도 사람으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죠. 그 사람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도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걸 이용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제2의 다시 오는 메시아라고 선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근본이 달라요. 예수님은 한 번 태어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는 태어나는 예수가 아니라 처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는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아직도 그들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메시아는 아직도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태어나서 짠하고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인류를 속죄한 분이 메시아지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건설하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천국을 건설하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보내셨고 다시 마지막에 그분이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일이 뭐냐? 8절에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모든 세계를 바로 그 메시아에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왜? 심판할 자 심판하고 구원할 자 구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권한을 가지고 다시 처음에
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셔서 심판권을 행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 어떻게 행하셨어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실 것이다.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메시아를 배척하고 이렇게 속임수로 세상의 낙원을 만들어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낙원을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들을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첫째로 해야 될 일을 그들을 악을 심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철장이 뭐예요? 철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 무서운 무기로 그들을 다 치실 것이다. 이 계시록에 보시면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날카로운 칼로 다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길에서 망할 것이다 하면서 급하다 그랬어요. 진노가 급하다. 그 말은 뭐예요? 마지막 오시는 그 디데이에는 그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 그때가 추수기간이기 때문에 추수하기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추수하려고 하냐면 쭉정이 추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쭉정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쭉정이들은 바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의 수가 차면 계시록 말씀대로 바로 디데이가 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렇게 명확하게 예언을 해놓으신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급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심판이 다니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여기 세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 경외하는 자를 복주실 구주시다.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바르게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경외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일을 진두지휘하시는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군왕들, 세상의 재판관들, 여기 또 1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 아무리 똑똑하고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바로 그들이 무릎 꿇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라는 말은요, 경배한다는 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 제가 당신 믿어드릴게요. 이따위의 신앙 상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더 높아요.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아. 그게 무슨 경외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해요?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기도 하시고 거둬가시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케 하시려고 이 복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데 너무 교만을 떨고 마치 뭐 우리가 모든 거 다 한 것처럼 회개해야 돼. 구원은 그렇게 가볍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주권을 가지고 흔들려고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셔서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너무 더럽고 형편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걸 감추냐고. 벌벌 떨면서 회개를 해도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배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이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는 거, 그거는 경외가 아니에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경외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거,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나타나면 끝난 거예요. 껍데기 신앙인이에요. 그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입 맞춘다는 말이 뭐예요? 믿고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철저히 믿고 영접해. 예수님만이 저의 죄를 씻으시고 저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를 불러서 완전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그들은 급한 진노가 그들에게 닥쳐서 길에서 망할 것이다. 도망갈 새도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모든 사람은 바로 복을 얻는다. 피한다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환난을 피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복음이냐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크게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여기서 12절이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말씀을 알고나 믿냐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이 점점 더 삐뚤어지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사람 냄새만 풍기고, 우리가 왜 직분 받았어요?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믿고 경외해서 우리를 본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따르게 하려고 직분 받았지. 우리가 흔들려고 직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섬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